자, 우리 사사기 마지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찍 끝났네요, 생각보다. 오늘만 해도 13장에서 21장이면은 네. 꽤 많이, 한 8장 정도 하게 된 건데,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고 봅시다. 이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를 한 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치밀한 어떤 문학적인 구조도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서론이 사실 두 개예요. 처음에 사사기 서론이 있고 온니엘 이야기를 또 서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서론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뒤에 보니까 이제 결론으로 딱 결론이자 뭐 부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약간 단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또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가운데가 이제 본론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왕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사라는 그 사람에게 의해서 평화 시에는 이제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리고 어떤 외부의 위험이 닥쳤을 때는 사사를 중심으로 온 민족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 닥친 위험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그게 가장 좋은 공동체이지. 그럼 오늘날의 우리 공동체는 교회가 되겠네요, 교회.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제 리더는 사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예? 어려운 일 서로 챙겨주고, 또 위로해주고, 상처 치유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9장에서 21장인데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자, 에브라임이라고 또 나왔네요. 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첩, 이것도 정식 아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내가 이사는 여자란 뜻도 있는데 아내란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내는 차라라는 말이 또 있고, 첩은 필레게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뒤에 뭐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위라고 얘기하고 장인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봐서 이 첩도 말은 첩이지만 정식 아내 중에 하나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첩이, 근데 그 첩이 음행을 했대요.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첩을 데리러 이 레위인이, 여기서도 이제 레위인이죠.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이 위에서 이 밑에 베들레헴까지 데리러 갔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장인이지, 장인.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음행을 하고 그냥 도망쳐 왔는데 그 사위가 그 딸을 용서하고 데려가려고 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잘 대해줍니다. 그런 하루만 있다가 이제 뭐 오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만류해서 5째 날까지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해가 저물어서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된 곳이 기브아라는 곳이었어요. 12장에. 이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12절. 네. 12절에.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자기 집 개방하기를 거부했고 오픈하기를. 한 노인이, 근데 이 사람도 1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거기에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노인이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소돔성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22절에 비류라고 해요. 와서 거기 끝에 22절 끝에 상관하리라. 우리 창세기 19장 소돔성에서 나왔던 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안 나가고 이 첩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요. 밤새도록 이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습니다. 다음날 이 레위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첩의 시체를 그 나귀에 태우고 돌아와요. 그게 19장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그거를 12덩이로 쪼개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와서 이들을 이제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20장에서 모여요. 1절에 보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이라는 표현이고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약 40명가량. 3절, 2절 끝에 보니까 40명가량이 모였다는 거.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하고,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끝까지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들이 아까 600명 남았을 때 전쟁을 그칩니다. 왜? 600명이 다 죽어버리면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 또 뭐 노인이고 여자고 아이들은 또 다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 성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끝내고 전쟁을. 근데 이제 여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600명 장가를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21장 8절에 보면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여자 400명을 데려다가 600명 중에서 시집을 보내고 이제 200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21절에 실로 여자들, 실로는 아까 그 중앙성소 예배드리러 왔던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나머지 200명 갖다 주고 끝냈다. 그러고 끝나요, 사사기가. 황당하죠.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쭉쭉 해봅시다. 이게 참 아주 제일 어두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 19장에 다시. 어느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이 첩이 자기 처갓집으로,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레위는 장인의 집에까지 가서 잘 붓을 넣어서 데리고 오려고 해요. 돌아오는 도중에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게 됐을 때 동성 연애자들과 깡패들이 몰려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전쟁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 율법의 레위인 제사장에 관한 율법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그 레위인에 대한 율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처녀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율법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나와요. 왜? 레위기에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처녀랑 결혼하라고, 이 말은 과부는 자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데리고 오면은 제사장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직은 세습이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자가 낳은 딸은 자기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직을 유지를 해야 되니, 승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첩은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이긴 하지만은 법적인 권리나 의무는 없을 때 쓰는 용어예요. 이 첩은. 그러니까 책임은 없는 거야. 근데 정식 부인은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두면 안 돼. 일반 사람은 둬도. 근데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부정적입니다.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근데 이 레위인도 정상적이지 않아. 그죠? 여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이제 냅둬야 되는 건데, 그걸 가서 또 데리고 올라온대. 왜? 예뻐서. 예뻐서 그랬을 거야, 아마. 남자들은 무조건 예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데? 닭? 그럼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닭이었어. 새로운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신앙심도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정식 부인으로 들이든가 정식 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 여자를, 근데 그런 첩의 위치에 놓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뭔가 비정상이 됐을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책임 있는 이런 이성 관계를 맺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책임 있는 관계, 무책임한 관계가 아닌 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떼어놨다면 이제 하나님이 레위인을 사랑하셔서 떼어놓으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고자.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출발을 했는데요, 하인 하나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귀 2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많은 거를 싸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주고 오려고 뭔가. 이거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엿보이는 겁니다. 왜? 예뻐서. 그러면은 그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자, 장인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유대인들은 보면은 첫째 날은 그냥 잔치 베풀면서 그냥 인사만 안녕을 묻는 날이고, 두 번째 날은 그냥 본론 잔치고, 셋째 날이 돼야 방문 목적 이야기를 한대요. 이들은. 아무튼 뭐 그랬는지 아무튼 3일을 머물러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틀을 더 머물라고 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음란하게 불륜을 저지르면은 모세율법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죠. 근데 문제 삼지 않고 데리러 왔으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결국은 아무리 더 있다 가라 그러거든. 그래도 출발합니다. 왜? 5일 머물고 6일째 날 출발하는 거야. 자기 집으로. 왜? 더 안 있고. 오늘날로 주일이 가까워요. 주일을 지켜야 되거든. 안식일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나쁜 짓 하고 죄 짓다가 주일날 하루는 또 주일 지키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정한 주일이 아니잖아. 안식일이 아니잖아. 근데 이 에브라임 산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루길이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던 거야.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지나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아까 여부스가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해요. 사무엘하 6장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땅에 기브아라는 성으로 갔는데 아주 악한 성, 소돔과 같은 성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목회자잖아요, 지금. 목사잖아. 내가 목회자야, 목사야.
그럼 지금 이건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레위 사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또 특별히 이 레위인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그 에스라가 이제 미스바 대성회 때 말씀을 선포하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풀어서 가르쳐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레위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야. 그럼 먼저 자신이 말씀 위에 서야 되겠지.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만인제사장주의네요. 그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직분 맡은 자, 그들의 도덕성은 사실은 더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믿지 않는. 그러면 교회에 직분 맡은 자들은 모두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돕는 자, 봉사하는 자, 대표기도 맡은 자, 헌금 맡은 자, 안내위원, 찬양대원 모두 다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새 고수도 치고 맑지 못한 정신으로 겨우 교회 오거나 거래처 대접한다고 뭐 2차, 3차 술 마시고 다음날 찬양대 쓰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이 레위인이 6일째 안식일 지키려고 간 것처럼 주일날 안 빠지고 와요. 자기 순서가 되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완전 범죄 수준이야.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의 관습은 이스라엘 지파의 관습은 영접이죠.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영접한 곳을 보세요. 근데 한 노인이 영접했죠. 근데 에브라임 같은 동네 에브라임 지파 산지 사람이래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간 거잖아. 이 지금 레위 사람이 자기 첩과 이 하인은 나오지가 않고 이 세상은 참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위험한 곳이죠. 악한 세상. 위험한 곳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언제 상대편 차가 차선을 넘어서 내 차로 돌진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 손을 놓는 순간 아니면 내가 놓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 위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요새 또 뭐 묻지마, 뭐 우발적인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도 레위인을 지켜주셨어야지 이 레위 사람을. 근데 19장에서는 그래도 그 천사 2명이라도 있었죠. 근데 지켜주시지 않은 겁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 뭐 썼어요? 포기, 희생, 비움이라는 거 썼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런 삶인 것 같아. 손해보는 삶, 좀 포기하는 삶, 희생하는 삶.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이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욕망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무언가 손해를 좀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평안이 차립니다. 평안. 서로가 욕망을 내세우면은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롭다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희생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포기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평화스럽죠. 내가 하지 않고 있는데도 가정이 평화스럽다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집안이 평안하다는 것은 집안 가족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고, 교회가 또 은혜롭다는 것도 교회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의 그런 멸망을 보면은 소돔의 멸망 19장이에요. 창세기. 거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밤이 되니까 기브아 성에 비류들이 몰려와서 노인의 집에 온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데 상관하겠다. 이것도 소돔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게 베냐민 지파 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호모섹슈얼이잖아요. 호모섹슈얼 레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폐쇄된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군대나 교도소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소돔성도 마찬가지고 이 기브아 성도 굉장히 좀 폐쇄적인 곳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일반 도시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잖아. 이 노인도 자기 딸이나 첩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롯이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네. 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동네라는 얘기예요. 이 기브아가.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고 봐야 돼요. 아까 단 지파가 거기였듯이. 근데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이 지금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앞에서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베냐민 지파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있었어. 그러는 도중에 이 레위인이 몰려든 불량배에게 자기의 첩을 내놓습니다. 붙들어 내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안 나가려는 것을 억지로 밀어냈다는 뜻이고,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죽어요? 보니까 문지방을 잡고 죽어 있었다.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근데 여기도 이거 동사를 살펴보니까 이게 완전히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했는지 이런 좀 애매한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완전히 안 죽었으면은 실신에 있다면은 그냥 나귀 태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왔고 데리고 오는 도중에 죽었다는 얘기야. 더 안 좋죠. 치료를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참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 냉혹한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도 교계 지도자였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파여도. 그러면 뭐라고 이제 문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문 열고 자기가 나가서 당당하게 이러면 안 돼. 외쳐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상황이 자기 첩을 아무튼 근데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뭐 자기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시체를 챙겨서 태워서 집으로 가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12덩어리. 그 12덩어리로 쪼갠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느 날 집에 이스라엘 지파가 소포가 왔는데 뭐 하나씩 온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지. 이게 말로만 듣는 거랑 이게 직접 보는 거랑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레위인은 굉장히 아주 악랄한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야. 왜? 철저한 보복을 위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면은 당시에 사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그 당시에 사사를 찾아가서 판단을 맡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 일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끌려갔네요. 기브아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깡패나 동성 연애자는
아니었을 거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조사를 해보고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이건 마치 한 사람처럼 그래서 40만 명 이게 사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이 4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하려고. 근데 지금 외부의 적이에요. 내부에 내가 이게 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자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 치려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야, 이건 좀 끔찍해. 굉장히 좀 그래. 합심했다. 신중한 자세로 자초지종을 따지거나 조사해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인 판단을 내린 다음에 바로 행동했다는 거.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한 성이 기부하거든. 그러면 기부한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평화롭게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아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만 6천 명이 모여요. 베냐민 지파. 거기에 기부하 거인 700명. 그래서 2만 6천 700명. 저쪽은 40만 명. 일단은 뭐 쪽수가. 근데 그 중에서 700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용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윗이 골리앗 죽였던 그 물맷돌 던지는 용사 700명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들이 대단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곡사포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보세요. 이 가나안과의 어떤 전쟁 싸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대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호세아 할 텐데 호세아서 9장 9절. 호세아는 어느 때야? 750년, 60년 요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750년, 60년. 그럼 요 시대는 언제예요? 다윗 사울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다 다음이니까 한 1000년에서 1100년 사이. 그러면 1050년이라 그러면은 호세아가 살던 시대면은 약 한 300년이 지났어요. 호세아서 9장 9절에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할 때 이스라엘 지파 너희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신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기부하 시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브아 사람들처럼 네. 죄를 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건이 300년이 지나도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게 기브아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시체 토막을 받은 백성들이. 이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죽었는데 한 명 이게 온 이스라엘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자기 죄 지키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뒤로 이 레위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또 원인 제공자로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복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방법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이게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준비를 해요. 근데 제가 에훗 했지, 에훗. 에훗 어떻게 소개해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왼손잡이는 장애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느니라 그랬죠. 네.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바로 나와요. 오른손
아들 지파의 베라의 아들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야. 장애가 있는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써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웃이 그 죽이러 들어갈 때 우편에다가 칼을 감췄다 그랬잖아요. 네. 칼은 이렇게 뽑으니까 그러니까 왼손으로 뽑아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으로 뽑아서 죽였고 그 신하들은 이제 이렇게 뽑으니까 왼쪽 다리만 검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본래는 에웃은 특별한 경우였고 이걸 사사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고 일반 사람들은 오른손을 잘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700명이 돌팔매질의 왼손. 명수였는데 왼손으로 네. 왼손잡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잡이란 말이 안 나오고 돌팔매질을 잘하는 뭐 700명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왼손잡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700명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 700명은 또 기브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럼 기브아는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성읍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사람이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 자,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40명이 총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 거냐. 사사기 1장 시작할 때도 어느 유다, 지파가 유다 먼저 지파 올라가냐. 유다 지파가 뽑혀서 유다 지파가 갔죠. 네. 그렇게 하면은 베냐민 지파도 좀 싸워볼 만해. 일단 한꺼번에 다 쳐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한 지파씩 쳐들어오면. 근데 여기서 이겨요. 22,000명이 죽어. 처음 전투에서 22,000명. 그리고 처음 전투에서 근데 싸우기로 정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싸우기 전에 그냥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사사기 1장에서는 기도를 하거든. 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이들이 정통적으로 전쟁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뭐 기도했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얘기만 물어봤다 그 얘기라고요. 이 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들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제대로 된 기도를 그 사사시대 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기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위기의식이 있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기의식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진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 자다. 그거 볼 수가 있다. 뭐 아무리 전쟁을 해도 자기 동족을 상장을 하는 거니까 뭐 즐거워서 하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 전쟁해요. 이때도 울어요. 울고서 이제 싸웠는데 22절 23절에 18,000명이 죽습니다. 또 졌어. 왜 졌냐? 왜 졌을까? 아까 전쟁하기 전에 먼저 울었죠. 이스라엘 지파가 첫 번째 전투하기 전에 먼저 울어. 일단 그게 뭐예요? 이게 즐거워서 하는 전쟁은 아니란 얘기죠. 먼저 애통하는 거야. 먼저 애통하는 거. 동족이잖아요. 그래도 같은 지파, 이스라엘 지파잖아. 그러면은
같은 지파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치려고 했을 때 정말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쳐야지 그게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파해야 된다는 얘기, 아파해야 된다는 거. 내 형제가 범죄한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돼. 그러면은 나도 그만큼 울어야 되고 나도 내 형제만큼 아파야 된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충고, 여러분 충고하죠? 교회에서 충고하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충고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한테 충고하면은 그 사람 먹힐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먹힙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뭐 김집사,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사랑해서 하는데, 당신 남편이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그거 절대로 상대방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래요, 아예. 교회에서. 그렇죠. 안 먹혀요. 뭐 목사님이 해도 사실 안 먹힌다고 봐야 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안 돼요. 여러분 자식한테는 하지요, 충고. 자식한테 하지요. 왜 해? 잔소리를 하지. 왜 해? 충고를 왜 해? 자식한테. 바르게 살라.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걔는 정말 사랑하니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애들이 뭐 반항하면서 안 듣죠. 근데 알아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김집사한테 충고할 때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면은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만큼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섣부른 충고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뒷걸음 보고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 충고하는 거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내 교만 때문에 하는 게 많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예 입을 다무는 편이 좋다. 두 번째로 왜 졌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 이유는 아까 단지파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 두 번 얘네들이 이기게 하신 거야. 만약에 한두 번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졌어 봐요. 항복했겠지. 그럼 대부분은 살았을 거야.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을 겁니다. 근데 두 번의 전투에서 22,000명, 18,000명을 죽이는 전가를 냈기 때문에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을 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싸움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쟁하면서도 죽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다. 세 번째 전투에서 이긴 이유는 먼저 두 번의 패배를 돌아보고 비로소 작전을 세웁니다. 이들이. 그 작전이라는 게 베냐민 사람들을 그 기브아 성에서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하는 척하다가 후퇴하면은 와 하고 도망간다고 쫓아오면은 이제 매복해서 이를 치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치자 이거지. 그래서 그 700명 왼손잡이 그 돌팔배질 하는 사람을 성 위에서 계속 돌팔배질로 계속 했었거든. 그들을 끌어내신 거야. 마지막에 이 20장은 그래서 여기서 이긴 이야기를 두 번이나 기록을 해요. 20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다. 이제 일단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25,100명이 죽었대, 베냐민 지파.
총. 두 번째 보고는 좀 더 아주 상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망치는 척 하다가 큰 연기를 신호로 삼아서 양쪽에서 베냐민을 협공했다. 성을 떠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무력해졌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전쟁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이 18,000명, 추격당해서 죽은 사람이 5,000명, 기돔이란 곳으로 도망치다가 죽은 사람이 2,000명, 도합 25,000명이 죽었다. 두 번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림몬 바위로 도망친 600명만 남았다. 이게 600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계속 60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와. 이거 맞춘 겁니다. 그냥 이게 정말 600이었겠어. 성으로 돌아와서 여자, 아이, 짐승까지 남김없이 다 죽였다. 20장 48절. 그러니까 남자만 600명 남았다. 자, 그럼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좋아요? 슬픈 거예요, 이제. 전쟁은 이겼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베델에 모여서 모두 통곡을 합니다. 베델은 이제 야곱이 생각나는 곳이죠. 네. 기브아 사람들은 장난삼아서 자기 성에 들어온 레위 사람 하나 희롱하려고 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0절 이하에는 600명이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600명 남았는데 자기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아무도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 400명을 주고 모자라서 실로 축제 때 춤추러 온 200명의 여자를 보쌈에서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이게 연결이 이제 완전히 됩니다. 아까도 단지파 이야기에서도 에브라임 미가 예? 밑에서 에브라임으로 갔다고 지금은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는 거. 레위인이 똑같이 나오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두 이야기에서 원인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가 이 일을 벌이게 됐다니까요. 아까 삼손이 단지파라고 또 나왔듯이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에훗은 잘했잖아 그때 베냐민 지파 사사로서. 근데 마지막에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지. 처음에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은 처음에 온니엘이 악사하고 결혼할 때는 현명한 여자랑 결혼하고 뭐 갈래 뭐 땅을 받고 이렇게 됐지만은 사사기의 결론은 납치와 강간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지. 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않고 내부의 적과 싸우세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길르앗이 여기라 그랬어요. 제가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이게 이제 문하세 지파라고 얘기했어요. 르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 나머지 이렇게 넘어가고 길르앗 야베스. 사사기 끝나고 나서는 뭐지요? 룻기 끝나고 나서는 사무엘 상이지. 네.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이 태어나죠. 한나가 기도해서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 나오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법궤 엘리 제사장 법궤 이렇게 되고서 그들이 또 왕이 없다. 사무엘 얘기가 쭉쭉쭉쭉 나오다가 9장 사무엘상 9장 기스의 아들 사울이 등장하지. 그래서 왕을 구해가지고 이제
왜냐면 사무엘은 사사, 제사장 다. 뭐 다 되죠. 네. 뭐 예언자 뭐 사무엘은 다 되거든. 네. 사사도 돼요. 마지막. 사사.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한테 사사직을 물려줘. 사무엘에 보면. 근데 백성들이 그래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아들이었거든. 사사는 공정해야 되는데 네. 불의를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왕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상해.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직은 세습직인데. 예? 근데 왜 아들들? 근데 아들들이 온전한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왜 물려줬어? 눈이 멀었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잖아.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알고 물려줬으면 어떤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 세습한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사무엘 할 때 합시다.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집안. 사울이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의 첫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그 전에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멸절될 뻔했어. 600명밖에 안 넘었어요. 그럼 엄마는 외국 사람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인가 끝이? 31장이 끝일 거야. 죽지요?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 죽잖아. 네. 전쟁하다가. 네. 그래서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리잖아요. 네. 그때 누가 가서 그 시체를 끌어다- 밤에 가서 갖다가 장사 지내요. 누가? 길리앗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 네. 거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네. 밤에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의 눈을 피해서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냈다. 나중에 다윗이 그걸 보고 잘했다라고 여기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또 왜 갔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 어차피 저기네 여자 쪽. 그렇지. 사울의 엄마가 길르앗 야베스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몰라요. 네. 왜 이들이 가서 시체를 훔쳐왔는지를. 그러니까 실로의 춤추러온 여인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는 400명.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족속이라고 나와. 이들도 이스라엘 지파인데 네. 이제 아모스서 다음 주에 할 때 아모스서에도 나온다니까. 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발랐기 때문이다. 이것처럼 길르앗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약자를 대표하는 족속으로 나오거든요. 그 약자가 베냐민 지파의 400명의 딸을 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존속이 됐는데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어. 그때. 외할아버지 예. 외할아버지 자기 딸이 난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낳을 때 이 기스가 그 600명 중에 한 명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에 이게 시간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간 거예요. 이들이 가서 구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사 지낸 거. 그 이유는 잘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들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걸 얘기한 거야. 사울이 죽고 뭐 세 아들이 있었고 나머지 아들 하나 또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네.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때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를 독립시켜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스리거든. 그래서 7년 반이 지나 네. 그때 이스보셋이 자기 장군들에 의해서 죽어요. 죽임을 당해. 그래서 다윗이 7년 반 만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도합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고. 통일왕. 그러니까 이제 뒤엎은 거라고 봐야 돼. 하나님은 맨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을까? 가장 약한 지파에서 나와야 됐거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그 지파는 이제 지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만한 애가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제일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나님이 세웠지, 하나님이. 근데 모두가 이제 용납이 되는 거야.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는 게 용납이 되는 거야. 가장 약한 지파에서 되니까. 이 왕정 국가는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세습직이잖아요. 왕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근데 처음에 세운 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왕이 됐다는 거. 그것도 그 다음 솔로몬 한 대 지나서 또 나라가 갈라졌. 유다 지파 남고 다 나가버렸다는 네. 얘기거든. 북이스라엘. 그럼 결국은 유다 지파 하나의 그 왕국이 나중에 살아남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712년에 그 마지막에 유다 지파만 살아남아서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누가 썼어요? 유다 지파가 쓴 거예요. 유다 지파가. 네. 그래서 유다 왕국을 세운 다윗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우는 거예요. 울잖아. 그리고 사울 2번이나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가 안 죽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그 말은 자기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나를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 메시지가 이면에 있어요. 어.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상 11장까지 솔로몬이 11장에서 죽거든요. 거기까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11장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이게 아무튼 뭐 안타까우네요. 그죠? 안타까워.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잘못된 범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죄는 더 커요. 일반 사람들보다. 기부하 사람들, 사회적인 악이 만연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잡으셨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와 함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신약 시대 때도 베냐민 지파가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 사울. 거기도 사울이네. 그러니까 바울이죠. 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카자르 그러니까 저기 본래 유대인들은 이쪽에서 살았다가 이제 흩어졌는데 그 옛날에 아주 한 10세기, 13세기쯤에 그 러시아 쪽 이쪽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 있죠. 폴란드, 헝가리보다는 저기 서쪽이고 그쪽에 카자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요. 유대교로 살아남기 위해서 개종을 한 거야. 그 나라 자체가 소국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두 부류예요. 원래 그 사람들은 생긴 게 백인처럼 생겼어. 근데 본래 유대인은 지금의 그 아랍 민족처럼 얼굴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두 종류라고. 그래서 이제 부르는 명칭이 틀려요. 이쪽은 세파라디민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쪽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지금 두 종류예요. 백인 같은 유대인이 있고 동양인 같은 유대인이 있는 건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뭐야? 서로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 진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시오니즘이라는 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 시온.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주류를 서로 이제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주류는 동양 쪽 이쪽이 주류죠. 본래대로 따지면 그 이방 민족이 이제 개심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힘이 세.
뭐 록펠러 뭐 이쪽 뭐다 아, 이쪽 계통으로 해서 이제 돈도 많고 더 이제 뭐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배척을 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을 또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이들은 기독교나 모든 게 다 자기들의 적이거든. 그게 구약 시대까지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사기 끝났네요. 재밌었죠? 저는 재밌는데. 사사기 보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누가 왕이 되느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사사기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스라엘에 왕이 왕이 없다. 없음. 근데 이게 진짜. 좀 반어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니 보니까 실제로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같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못 그러한 보는 곳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셔서 사울하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래서 잘 됐어요? 이스라엘이 잘 안 됐거든. 왕이 있다고 잘 된 게 아니라고. 그래도 다윗하고 솔로몬 같은 왕도 있었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 신명기 17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17장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만약에 왕을 구하거든 이제 너희 동족 중에서 구하는데 그 뭐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뭐 재물을 많이 두지 말고 이 율법책을 항상 등사해서 왕의 머리맡에 두고 거기서 등사해서가 두트로노미예요. 신명기 복사하다 두 번째 말씀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그게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자도 두지 말아야 되고 말도 군사력 군대도 두지 말아야 되고 재물도 두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이런 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다 사실은 유대인.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왕이니까 진정한 인간의 왕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 삶의 왕이 누구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참 예수님이 귀하시네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 창조했는데 아담이 잘못한 거지. 노아 했는데 노아도 안 된 거지. 광야에서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해서 이스라엘 민족 만들어가지고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치고 뭐 시내산 밑에서 레위기 다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해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점령하고 딱 나눠주고 사사 시대인데 안 되잖아. 계속 사사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 좋다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도 계속 안 되잖아. 구약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얘기예요. 예언서들이 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제일 끝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창세기 1장에 그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아주 깨끗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또 율법도 다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로 아주 명쾌하게. 근데 그 하나님은 힘과 뜻과 정성과 뭐 다 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 원수를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이게 이제 붙는 거지. 예수님은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그게 문제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네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은 포기하고 근심하고 갔어. 그럼 안 되는 일인가 했더니 19장에 삭개오가 나타나서 된다는 거야.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열분화 비유가 나오는 거야. 그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얘기야. 꼭 와. 오면 계산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가 된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곳 그것이 하나님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그분들이 정말 자기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만 딱 되면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이 없어 안 되지. 아무튼 한 권 사사기라는 책 한 권 마치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위원서 하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요나 보고 하고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하고 학개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